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처소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이윤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의 삶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어두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이 되겠습니다.
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용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나이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스크 꼭 잘 착용하고 다니시고 교회 와서도 마스크 벗고 이렇게 식사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서로 좀 자제하시고 그래서 요 때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가 서로 빌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최근에 뭐 우리나라 오미크론 뭐 변이 바이러스를 갖고 온 분들이
그 인천에 있는 그 숭이 감리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 그 러시아 예배를 담당하는 그 러시아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인 그 부목사죠. 러시아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세미나에 갔다가 이제 와서 좀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 어쨌든 뭐 처신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꼭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이 시대를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을 기억해 주시고 또 구역의 식구들을 하나님 권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을 잘 세워나가며 승리하는 구역의 식구들 그리고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 대제사장이었던 이분은 이제 사사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던 분이신데, 오늘 이제 사장에 와서 보니까 이분의 나이가 공개가 되었어요. 98세였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분이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58세에 사사가 된 거죠. 상당히 늦은 나이에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그의 나이 98세가 될 때까지 사사가 되었던 것은 참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 이미 5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나왔던 노래를 보면 사람의 나이가 70이라 그랬죠. 그리고 강건할 때 80이었다. 그것은 이제 80이 넘어간다는 말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98세였다는 것은 상당히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참 큰 은혜를 주셨다. 그 집안이 참 은혜 많이 받은 집안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분이 주신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거두어 가신 복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집안에 이제는 노인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젊어서 죽는다. 여러분, 뭐 나이 많이 사는 게 뭐 그게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그대로 거두어 간다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복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 집에 내렸던 그 복 가운데 하나가 노인의 복이었잖아요. 장수의 복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98세 사는 경우가 아마 최장수 어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사의 직분도 끝나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은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은 하지만 대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이 제사장의 사명을 이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날의 이 사건 속에서 집안이 남자들이 줄줄이 다 죽었잖아요. 며느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와 있죠. 며느리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사실 그날 같이 죽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 해산하면서 산모가 더러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뭐 흔한 일은 아니죠. 대부분 뭐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것은, 이 며느리가 이날 죽었던 것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날에 받은 충격이 이 며느리의 그 목숨을 앗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만삭의 달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니까 급하게 이제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이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거죠. 자, 그런데 이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을 보면서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낳는 그 산모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당신이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안이 한꺼번에 한 달에 망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시아버지가 죽었지요. 자기 남편과 함께 그 두 형제가 죽었죠. 그 집안에 남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며느리는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버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집안이 몰락한 집안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염려가 더 찾아왔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에게 부모의 손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는 아이들은 절대로 혼자 있지 못해요. 인간은 굉장히 약해요.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기도 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은 다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거의 20년 가까이 사람은 부모의 손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도 이 아이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어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인데, 그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언약궤도 빼앗겼죠. 사실 가장 큰 충격은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에요. 언약궤를 빼앗겼죠. 시아버지와 두 형제가 죽었죠.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본 겁니다. 아, 이스라엘이 끝났다. 이런 그 잿더미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나봐야 이 아이가 무슨 복이 있겠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사실은 그렇게 안 좋은 때에 태어난 이 아이를 일종의 슬퍼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저주받은 아이로 자기가 죽으면서 낳은 그 아들 베냐민,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잖아요. 베논이.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아니다 바꿔가지고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어쨌든 던져진 아이니까 이렇게 슬픈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며느리의 그 생각대로 그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영광을 거두어 가신 것은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은 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수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언약이 지연되거나 또는 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언약 공동체에 내리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게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자기 집안에 내려진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본 건데,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죠. 사실은 그날 그 며느리가 죽어야 될 그런 일들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이렇게 혼자 달랑 남게 된 거죠. 집안이 몰락한 가운데.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뭐고, 이가봇이라고 이름 나왔습니다만, 이 아이가 실제로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떻게 성장을 했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딱 끝났어요. 이 집안의 역사는 여기서 이 마지막 이 아이의 이름으로 이제 딱 끝을 맺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사로 삼손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사사기에서의 마지막 삼손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손과 사실은 이 엘리 시대는요, 뭐 불과 40-50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바로 그 뒤를 이어온 사사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블레셋의 이름을 추적해 들어가면 삼손 때 이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삼손이 상대하던 그 대상이 블레셋이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은 그 당시에 거의 뭐 사사시대 초기에는요 보이지도 않던 민족이에요.
굉장히 작은 민족이었고요. 왜냐하면 지중해 해안가 쪽으로 거기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던 아주 작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사이엔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힘을 내고 하나의 나라처럼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은 다곤이라는 우상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강성해졌는지 삼손 때에 이스라엘을 자꾸 치고 들어와가지고 괴롭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 블레셋에게 종이 되었어요. 종살이 했던 겁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고 곡식 갖다 바쳐야 됐고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엘리 시대 때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제 전쟁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킨 그 대상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 4장은 뭘 이야기해주고 싶은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엘리 집안 때문에 일어난 전쟁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에 내리신 그 복을 거두어 가시려고, 그리고 그 집안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억울한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4,000명이 죽었어요. 한 날에. 처음 전쟁에서. 그러자 이제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말하는 이 어른들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거였죠. 여러분,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나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언약궤는 그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는 실로라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끄트머리에 어느 그 산악지대에 이것을 신전으로 두고 언약궤를 놓고 있었는데, 그런데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성막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어린아이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언약궤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렇게 소홀히 다루면 안 되었던 거예요. 함부로 다루었더니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미 어쨌든 이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도 온전하지 못했고, 그들은 이 언약궤를 그래도 이렇게 모시고 있었다는 것은 그게 우상이 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족이에요. 기독교 부족처럼 된 거예요. 그것만 가져가면은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언약궤를 가져간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하고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우상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차이점이 뭘까요? 물론 이제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의 신이시지만, 그러나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우상은 철저하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 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이긴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가운데 그걸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홈리와 피느하스가 가져온 거예요. 두 아들이. 이분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 사사의 집안이었으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이렇게 위임받을 사람으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오니까 이제 뭐 성전이 통째로 옮겨간 것과 같은 그런 그 인상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이제 전쟁은 끝나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주보에 정리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도요 군대가 없어요. 왜 이 조그만 나라 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당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보면요 조직된 군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부 이 농장이나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전쟁이 날 때는 나팔 불어가지고 그들을 소집해서 그냥 바로 칼이나 창을 들고 나가게 했던 거예요. 훈련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군인으로 되어 있는 상설된 이 상비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을 내면을 뜯어보면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본래 이렇게 상설되어 있는 상비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군, 뭐 해군, 공군, 뭐 그 당시 공군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군인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요? 하나님이 군인이시니까 최고의 전사이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지 그들이 의지하고 생각하는 그런 군인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생각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누가 손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이길 것이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런 것은 갖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를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믿습니다라고 심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정확한 신앙이에요. 그러니 이런 그 말씀은 버려버리고 내던져버리고 그냥 심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이런 생각에 막연하게 길들여 있었으니까 다 이게 거덜나고 마는 거죠. 그 속이 다 보인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서 가지고 왔을 때 그 모습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천지가 진동을 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속에서는 이제 뭐 이거는 싸워봐야 이건 싸울 필요도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이 만일에 이 전쟁에 계신다면은 뭐 전쟁 자체가 그 따질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던 이 블레셋이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그 구약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사건은요 트라우마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대한 그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믿음의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오히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들은 그 신들은 애굽으로부터 수많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그 강력한 그 당시에 애굽은 강한 나라였으니까 그 강력한 애굽을 굴복시키고 수많은 민족들을 해치면서 이 땅으로 인도에 오신 신인데 그 신들이 여기에 이제 왔으니까 큰일 났다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블레셋은 이제 두려워 떨었던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우리에게도 신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다곤이라는 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겁을 내고 있어서 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수십 년 동안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았느냐. 만약 우리가 여기서 전쟁에 져버리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종으로 살아가서 되겠느냐. 우리에게도 다곤신이 있지 않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만든 우상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잘못이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의 전쟁은 사기가 충천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우리가 더 대장부같이 굳센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서 우리가 다곤신을 의지해서 이들을 우리가 물리치자, 우리 신이 저 신을, 여호와라는 그 저 신을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힘을 낸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날 전멸을 시켰는데 3만 명의 남자들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3만 명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요, 남편이요, 아들들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순식간에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냥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면서 언약궤를 놓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 옆에 있었던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왜 죽었느냐? 그래도 자신들이 이 언약궤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는 없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던 것은 그래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인데, 어쨌든 그 언약궤를 버리고 이스라엘은 도망갔지만 이 두 아들은 거기 지키고 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고 말았고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그냥 집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땅으로. 그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장에 이제 나오게 되어 있죠. 어쨌든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후에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전쟁터에서 도망을 간 베냐민 사람 하나가 옷을 찢고 머리에 온몸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달려가서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엘리에게 이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전쟁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겠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 때문에 허용하신 전쟁이 아니었나, 이렇게 대부분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좀 억울하다, 다른 사람들은 좀 억울하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5장 6장 넘어가서 보면은 여전히 그들이 이렇게 전쟁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상이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망한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4장을 통해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엘리의 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라는 사람에게 이 아들들이 못된 짓을 했던 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도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했어요. 58세의 나이에 사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대략 한 20년 지나면 78세죠. 그러니까 78세가 되던 해에, 예를 들면은 이제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78세쯤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의 집안에 경고를 내리셨던 거예요. 네 아들들이 지금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봐라.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경고를 했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엘리가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가지고 88세가 되던 해에 어린 사무엘에게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이 똑같은 경고를 찾아오셔서 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내용 그겁니다. 1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무 일이 없었는데, 무탈하게 지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러겠지 뭐.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그게 하나님을 멸시한 내용이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10여 년이 흐른 거예요. 98세가 되었을 때. 그날이 졸지에 찾아온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가리라고는 꿈도 생각하지 못했죠. 꿈에도. 사실은 그래서 엘리의 걱정은 뭐냐 하면은 전쟁이 걱정이 아니라 언약궤가 그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엘리는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뺏겼다는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사장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 멸시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우습게 지나가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씀을 멸시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림과 사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라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것도 20년의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 20년을 어떻게 추정했습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보면서 추정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로. 왜냐하면 이 아이가 들어왔을 그 즈음에 어린 사무엘이 어린아이 젖을 떼고 들어온 그 즈음에 첫 번째 이 예언이 왔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10대가 되어가지고 이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두 번째 사무엘을 부르면서 예언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집안이 몰락하게 된 그것은 사무엘이 청년이 되었을 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연도를 추정해 보는 건데 하나님이 20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그겁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었어도 들을 때는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왜 소름이 안 끼치겠어요? 왜 무섭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그러나 사람들은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뭉개버리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우리 신앙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삶 속에서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실제로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타협시켜버리고 뭉개버리고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하나도 지워지지 않아요. 선명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을 내리신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내리셨던 그 복을 거꾸로 다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58세의 그 나이에 이 엘리를 부르셔가지고 그 집안에 복을 내리시고 그에게 이런 그 장수의 복과 이런 것들을 내리셨는데 그걸 거꾸로 이렇게 다시 가져가시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속이 쓰릴 일이냐고요.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40년의 시간 속에서 20년은 예를 들어서 복을 받았지만 20년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다려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볼 때요, 여러분이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3장에서 엘리의 그 죄를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을 제가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 선하신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참 이게 겉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에게 뭐 나쁜 거 하시겠나? 뭐 우리에게 또 뭐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뭐 그렇게 하시겠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이것이 화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생각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부딪혀올 때는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어야 된다는 그 말은 아들들을 때려잡아서라도
예를 들면 좀 나쁘게 말하면 정말 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팔목을 끊어내서라도 이 아들들을 바로 잡아야 했다는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나,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라는 거라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나와 있는 사무엘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지요. 다 큰 자식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어릴 때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다 큰 자녀들을 이미 독립해가지고 자기 삶대로 살아가는데 이제 와서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그 뜻에 이루지 못한, 어쩌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성경은 항상 그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절대로 멸시함이 없어요. 우리가 바로잡을 힘이 없어요. 바로잡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그것을 지적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최소한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야 옳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 주셔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보신 그래서 이 내용은 단순한 전쟁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물론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려 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그 우상으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린 이스라엘의 그 변질되어진 신앙들, 잘못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엘리 개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뼈아픈 교훈이 들어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고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아무리 생각 고치고 마음을 결단하고 의기투합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것은 아니야,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지,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신 하나님이시랄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불시에 임해가지고 이렇게 다 거두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내리셨던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이렇게 인생이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 제대로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바른 신앙으로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뒤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사실 바른 모습보다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안 좋은 길로 나가기를 잘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거울로 삼을 수밖에 없는 비슷한 인생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엘리처럼 주신 그 복마저도 거두어 가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치실 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일들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며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인가 그런 생각도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고, 잘못된 그런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부작용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무탈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지를 의탁합니다. 보내신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오늘도 이들을 의탁하며 또 암치료하시는 분들의 그 몸을 붙들어 새 힘을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이 하나님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희망을 주시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잘 쓰고 조심하여 이 세대를 이겨나갈 때 반드시 이 혼란의 때를 잘 이겨나가고 끝까지 벗겨지는 승리한 우리 모두 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진실로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